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심령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삶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육체의 고난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리로 교회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엘리사의 표적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몇 가지 표적이 있었지요. 보리떡으로 온 무리를 먹이는 표적인데요. 자, 오늘도 한 선지생도 같습니다. 한 선지생도가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든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마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보리떡 2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엘리사 곁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이 당시에 근 한 1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떡은 20개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떡을 다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종 보고 종에게 대접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마 거기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선물로 가져올 때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2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20개밖에 안 되니까요. 최대로 한 개씩만 먹어도 20명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이 100여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가져올 때 마음이 뭐 전체에게 다 먹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예물 삼아 그걸 가져왔는데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을 이건 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는데 이거 2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놔뒀다가 선지자님 드세요. 그냥 선지자님 드시고 이거는 나눠줄 거 없습니다. 나눠줄 만큼의 양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재차 또 강조를 합니다. 나눠줘. 그 말이죠. 그냥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적은 게 아니고 이걸 나눠주면 먹고도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도 남는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개만 먹겠습니까? 먹으면은 떡을 사실 맛있는 떡 같으면은 어떻게 한 개만 먹고 말겠어요? 어떤 사람은 난 2개 먹겠습니다. 나는 3개 먹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먹게 하더라도 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집에서부터 떡을 준비해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떡을 20개 가져갈 거다. 그러면 너 그거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지 생도들이겠죠. 그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금 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써보니까 도저히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님 놔뒀다가 드세요. 선지자님 혹시 놔두면은 선지자님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제가 또 먹지요.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다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라. 나눠주면 먹고도 남는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환이 어쩌면 속으로는 투덜투덜거리면서도 떡을 나눠줬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떡을 나눠주는데 강주리에서 떡이 줄어들질 않아요. 줄어들질 않고 나눠줘도 또 그대로 있고 나눠줘도 또 그대로 있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주리에 여전히 떡이 또 남아있네요. 그래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정말 참 놀라운 표적이죠. 놀라운 표적인데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물론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과 또 칠병이어 표적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관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떡 5개,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왔어요. 물고기는 이제 반찬이겠죠. 그걸 싸왔는데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판에 한 5,000명이 모였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빼고도 5,000명이래요. 왜냐하면 숫자 헤아릴 때 아예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헤아리질 않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들만 헤아렸는데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10,000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 다 배고픈데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우리는 돈도 없고 이 사람들 다 먹일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갑자기 이 떡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여기 기껏 해봤자 여기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왔는데 보니까 떡 5개가 있던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아마 준비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예수님 만나러 오면서 아예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으려고 떡 5개를 준비해 왔는데 다른 어른들은 그냥 놀러 왔다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떡 5개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만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또 놀랍게도 강주리에서 떡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것과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인 사건이고요. 실체적인 사건이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했던 것은 그러한 실체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예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표적인데 자,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다. 큰 용사라면은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래요. 나병 환자면은 옛날에는요 나병이라는 것이 거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군대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람 왕이 총애하는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이렇게 총애하는 군대 장관 같으면은 정말 놓치기 아깝지요. 그를 잃기 싫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역사책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베나닷 1세라고 그래요. 베나닷 1세.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아람과 이스라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충돌이 있었고 한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을 많이 빼앗아 갔죠. 그래서 요람이 회복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죠. 아합도 그거 회복하려다가 자기가 죽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는 요람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람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지만 때때로는 이 잠깐씩 또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적국이라도 항상 상대를 적으로 그렇게 대적만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일본의 전 아베 수상이 죽었잖아요. 사실 아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범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베 역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진 소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위안부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뭐 한국에는 지금도 위안부 같은 그런 정말 여성들이 지금도 즐비하다. 그러면서 아주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모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들은 아예 그렇게 성을 파는 것을 직업 삼아 그렇게 많이 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 직업 창녀들이지 우리가 강제로 그들을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도 말을 했고 뭐 좌우간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경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국가 간에는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금수 조치하거나 이거는요 국가 간에 전쟁을 선포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압살시키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게 덤벼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아베 전 수상을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불행한 일을 당했잖아요. 불행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먼저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충돌까지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를 하잖아요. 애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일단 위로부터 하고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고요. 그리고 좌우간 나쁜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좋은 말로 다 해줍니다. 이게 어찌 보면 외교예요. 외교는 때로는요 간쓸게 다 빼놓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국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적국이지만 절대 나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총칼을 들이대고 싸웠더라도 때로는 그냥 국제 무대에서는 서로 화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람 왕의 그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자기 그 나만 장군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을 자기가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큰 용사하고 왕도 존귀 여기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었으니 이거는 정말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요 불행을 당하면은 일반 서민들이 당하는 그 불행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재산은 많이 쌓아놨는데 정말 나병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결국은 이 나아만을 치료해 주고자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으로서는 참 내가 부귀 영화를 다 쥐고 있고 모든 권력까지 다 쥐었는데 정말 나병이 걸렸다는 거 이거는 치욕 아닙니까? 치욕이고 고통이죠.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제가 한번 그 나병의 모습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세운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나병 치료 병원입니다. 병원에 계신 분의 그 실제 그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뭐 얼굴이 완전히 뭐 다 문드러지죠. 썩어 문드러지고 손도 지금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손가락도 다 썩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문둥병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참 비참하죠. 처참하죠.
자, 이러니 사실은 치료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지요. 정말 참 불행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성들을 빼앗아 갔어요. 빼앗고, 그래서 이 북쪽의 성들도 빼앗았고 이 동쪽의 성들도 빼앗았어요. 그랬고 여기서 또 여자아이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꼭 보면 전쟁을 하면요, 전쟁의 최대 피해자, 물론 뭐 1차적으로는 남자들은 군대에서 전투를 하니까 직접 죽지요. 죽는데 뭐 일단은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치욕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강제로 끌려가지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성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들을 많이 잡아간 것 같아요.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은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아이는 그 나아만의 그 아내에게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록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아만 장군이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장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자기 푸념 삼아, 푸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 주인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신다면은 아마도 이 정도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병 환자, 절망스러운 환자에게는 이건 복음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귀가 솔깃해졌죠. 그래?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유명해?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잘해? 그렇다면 내가 사실은 적국이니까 함부로 왕래는 안 되겠지만 왕의 어떤 칙령이 있다든지 왕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는 왕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습니다. 어쨌든 왕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자, 우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라. 내가 그 뒷일은 내가 다 봐주마. 그 말이죠. 적국인데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조금 약해지고 아람이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 강해졌으니까 아람 왕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다.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할 게 있다. 내 종 나아만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거 좀 치료받고 싶다.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왕이, 뭐 사실은 아람은
그냥 단순한 한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제. 황제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뭐 칙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편지를 받고, 예. 자,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은 10달란트라고 하면요, 한 달란트가, 예, 은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돈입니다. 돈, 화폐고, 금은 정말 이거는 보물이죠. 물론 은과 금의 위상은 완전히 다르죠. 금은 아마 한 10배나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 10달란트라고 하는 양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1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3,000세겔은 약 한 32kg거든요. 한 33kg가 됩니다. 33kg인데 이게 10달란트면은 330kg란 얘기예요. 엄청나죠? 아니 지금 돈의 무게만, 은의 무게만 해도 330kg예요. 거기다가 또 금이 6,000개라네요. 금 6,000개. 금 6,000개면요. 3,000개가 1달란트니까 이것도 역시 2달란트나 되는 겁니다. 금이 한 66kg. 예. 금이 66kg에다가 은이 330kg. 엄청난 돈이죠. 어찌 보면 그 아람의 부가 이만큼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은 나만의 병을 고쳐만 준다면 이 엄청난 금은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전달이 조금 와전이 됐는지 엘리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내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당황스럽지요. 아니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큰일 났어요. 만약에 이거를 나한테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이거는 뭔가 트집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왜 국가 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요 전쟁의 명분을 삼을 일거리를 만듭니다. 일부러 쉽게 말하면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키면 그 충돌을 핑계 삼아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꾸 충돌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전쟁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나라를 자꾸 찝쩍찝쩍거리고 일본도 어찌 보면 자꾸 그렇게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은근슬쩍 우리 영토를 한 번씩 침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떠보고 또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직접적인 반응을 해버리면 그 길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참 진짜 당장이라도 맞대응을 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맞대응을 못합니다. 맞대응을 하면은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경고만 하고 말지요. 경고하면 그들도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는 쉽게 말하면 경고만 울리고는 자기네들도 바로 무력 충돌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일단 겁만 주고는 물러가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바로 막 사격을 해버렸다? 맞대응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거기를 방문했는데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걸 핑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는 아람 왕이 우리한테 지금 전쟁을 걸어온 거다. 전쟁을 걸어왔는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해놓고 내가 안 들어주면 그걸 핑계로 해서 전쟁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이 못 돼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가 어렵게 됐잖아요. 어딥니까? 여기 모압 치러 내려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해가지고 전쟁을요 한번 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전쟁이 페르시아와 어딥니까? 페르시아와 헬라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헬라 쪽에는 그 당시 조그마한 나라들이 군소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거든요. 근데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 페르시아를 침공하러 들어갔다가 페르시아가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침공하러 들어가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단은 무너뜨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너무 저항이 커가지고 자기네들 또 너무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손실 입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다른 나라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그걸 방어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제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나요? 스파르타. 페르시아와 스파르타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영화 그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 그 스파르타를 침공에 들어갔다가 그들을 이기기는 이겼는데 너무 힘겹게 이기다가 보니까 전력 상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나라도 나중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작은 나라 침공해가지고 승리해도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지금 짓밟고 있지만은 저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면요. 지금은 뭐 이기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는 이기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 나라는 피폐해지는 겁니다. 모든 군사력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나라가 러시아를 침공한다고 하면 러시아 감당 안 될 겁니다.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러시아가 약화되기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질질 끌면서 약화되기를 기다릴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빨리 전쟁 끝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더 가라. 어차피 두 사람이 싸우면요 제3자가 어부지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들은요 한편에서는 구경하고 한편에서는 자꾸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쪽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약해지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원래 국제 질서는요 완전히 짐승들의 세계입니다.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상대방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해지면 그때 잡아먹으려고 슬슬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지금 삼으려고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보세요. 이 이스라엘 왕은 벌써 그렇게 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쳐들어오려고 지금 명분 쌓는 거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냐?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게?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전긍긍하지요. 이 국가의 지도자는요
전쟁이 날 이런 위험 상황이 오면요, 밤잠을 못 잡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옷을 찢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는 행동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8절입니다.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나병 고쳐줄게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그러면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물론 이 여호람 왕과 엘리사도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아까 하나님 얘기는 했지만 어려울 땐 또 하나님 찾기도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아합 때부터 이미 바알신을 섬겼고요,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엘리사를 존중하겠습니까? 존중 안 하지요. 그런데 워낙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옷 찢을 필요 없이 그냥 나만 보내거들랑 그냥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한테 보내면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만 해도 참 여호람 왕으로서는 큰 짐을 더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선지자가 있으니 그 나아만 장군을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내십시오. 선지자한테로 바로 가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은 엘리사가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드디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왔다잖아요. 아니, 지가 아람국의 군대 장관이면 장관이지, 지금 남의 나라에 오면서 병 치료 받으면서 여기서도 무슨 군대 장관 노릇을 합니까?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게 해요? 이 태도가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자기가 아직 나아만이 아람 대국에 자기가 군대 장관, 어쩌면 제2인자라고 자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직접 왔대잖아요. 얼마나 도도한 모습이겠어요. 그래봤자 나병 환자 주제예요. 사실 나병 환자가 되었다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어야지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병거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 올 것도 없이 이 길로 저쪽으로 가가지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래요. 지금 이리 왔을 거 아닙니까? 이리 왔는데 여기 2번 여기쯤으로 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으로 왔을 텐데 여기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날 영접도 안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아니, 이 나병이 지금 강물에 가가지고 몸 씻는다고 지금 날 병이야? 이놈이 아주 그냥 내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지가 뭔데요? 나병 환자지 뭐예요? 나병 환자면은 치료받으러 왔으면 의사 앞에서 고분고분 해야지. 의사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의사 말 들어야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로 오는 게 아니고 되돌아간다고 말이죠. 되돌아가요. 여봐라, 이놈 보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다. 우리 갈 것도 없다. 그냥 되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내가 왔는데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래요.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어찌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람 그 제국의 2인자 정도쯤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위에는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만 대단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이 사람의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찌 보면 속국 같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 선지자라는 놈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안 꿇어? 날 영접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일단은 와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옆에 서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고 가라고?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이렇게 분노하면요 내가 돌아가면은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아마 이렇게 이를 갈면서 갔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에 가서 씻을 병이라면 아니 우리나라 강은 자기네 나라 아람 나라 강은 이스라엘 나라 강보다 훨씬 더 좋은데 하기야 아람 제국은 이쪽이 굉장히 나라가 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유브라데 강도 있고요. 그 좋은 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가지 강 이름이 나왔지요. 여기는 뭐 유브라데 강은 아니고요. 아바나와 바르발 강, 이 강이 아마 더 좋은 강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좀 적더라도 더 멋있는 그런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스라엘의 강, 요단강이 대표적인 강이죠. 근데 이 요단강은요, 가끔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실망을 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요단강 그러니까 뭐가 엄청나게 큰 강인 줄 알고, 우리나라 적어도 한강 정도는 되는 줄 알고,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금강 정도 되는 줄 알고, 그 강을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천 같은 데들이에요. 물이 얼마 흐르지도 않고요. 그것도 이 사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항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그냥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그냥 조금씩 발목에 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개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니 강에 가서 몸을 씻어 나을 거면은 우리나라 강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나병이 물로 씻으면 낫는 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강에 가서 씻는다고 해서 낫는 병입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지요. 아무 상관없고 어쩌면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죠.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치료의 관건인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강, 그 강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낫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겉에 보이는 그 외적인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다 일이 그르치게 생겼잖아요.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당장 돌려서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13절, 그 나만 장군 밑에 지혜로운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만 장군님, 나만 장군을 가리켜서 아버지여 그렇게 하네요. 정말 참 이런 독재 국가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왕이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북한에도 보면은 어버이 수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버이 수령. 자기네 지도자를 어버이래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굉장히 독재적으로 군림하는 나라들이 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높였다는 뜻이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선지자가 장군님께 큰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일을 행하라 해도 들으셨을 뿐이, 아니 그 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걸 힘들어 하십니까? 더 큰 걸 시켰어도 들어야 될 판인데, 아니 목욕 좀 하라는데 그걸 그거 하나를 못 들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기는 맞다. 내가 나보고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일단은 의사가 시키면은 의사 앞에 무슨 대통령이면 뭐하고 군대 장관이면 뭐 할 겁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엉덩이 내리고 침 맞으라면 맞아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감히 내 몸에다가 침을 박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의사 앞에 가면요, 그냥 고양이 앞에 생쥐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나병을 치료하기로 왔으면은 그 일이, 하라고 하는 일이 어렵든지 쉽든지 계산하지 말고 말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만이 설득이 됐나 봐요.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랍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는데
사실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그 말을 그냥 마지못해 들은 거예요. 지금 좋은 말 들어보니까 더 큰 일 시켜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렇구나. 뭐 장관 일단 들어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못해 들어갔는데 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두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래.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물론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하고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다 썩어 문드러지던 손발이 또 몸이 얼굴이 옛날처럼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더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표적이죠. 질병 치료, 의사 말 들어야 치료됩니다. 우리 영혼에 만약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영혼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 성경을 풀어주는 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말 같지 않아도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은 그때는 아닌 것 같아도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 속에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말 같지 않아도 믿으셔야지요. 물론 뭐 믿고 안 믿고는 그 당사자 마음이지만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이성적인 말씀 같아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셔요. 우리 그거 믿고 죄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종이고 다 각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거면은 뭐하러 목사는 세우고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직임자들은 세웁니까? 다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하시죠.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이성적인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내 얄팍한 생각, 내 머리 믿지 마시고 내 과학적 지식, 내 이성적 판단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는 틀려도 일단 순종하는 자세, 그게 모든 치료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우리들 곁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참 적국에 있는 나만 장군도 그 선지자의 말에 결국은 순종한 셈이죠. 순종한 셈. 거기에 어찌 보면 지금은 자기를 모시고 왔던 그 종이 지금 그 제안을 했고, 사실은 이 소식은 최초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 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소문하듯이 전달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입술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힘없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